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보다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시며 우리의 입에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온갖 귀한 하늘의 것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 장학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원해서 깨닫고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손을 대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더 많은 감사,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부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찬양대, 찬양단, 저들이 청년부의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샬롬 찬양대,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싸우니 저들의 삶이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대단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네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여호와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어른이 된 후에는 주변 사람을 많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는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오직 확실한 신앙,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큰 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삶을,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고난을 다 극복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의 단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입으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 자막에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련, 고난,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다, 그래서 내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이 되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낸 세월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삶,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선 감사하게 만들고,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저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저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날을 회고해 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기대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부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 땅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별로 크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도 못해. 크지도 않는 땅.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앞으로 주실 엄청난 복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그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리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각 지파별로 경계를 정하시고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그 땅 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건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될 텐데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주셨든지 간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것만 줍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판이 돼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모든 걸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인류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종족이 있는데,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을 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IQ가 다른 나라 그 사람들보다 엄청 높기 때문에 키가 아주 거인처럼 크고 잘생기고 가진 게 많고 뭐 특별하고 특출하기 때문에 선민을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선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IQ가 높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잘생기고 멋지고 훌륭하고 그래서 선택을 해주셨죠?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게 참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하여 세워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이 자막에 나왔을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너희는 내 분깃이다. 분깃이 뭡니까? 내 몫이다. 나의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야곱이 뭐예요?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몫이 됐어요. 분깃이 됐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분깃이다. 내가 택한 기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기업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누가 지킵니까? 몰라. 여러분 자신이 지켜? 누가 주인이야?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야. 너희는 내 기업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두는 기업가가 어디 있어? 더 크게 확장시키자, 더 크게 잘되게 하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기업 삼아서 여러분을 더 크게, 더 훌륭하게, 더 멋있게,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까지 복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기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앞길을 열어주시고 크게 책임져 주시고 땅끝을 향해 내 기업이 넓혀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막에 나왔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 여기에 그 해답이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 엄청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것이 되고 너희가 내 기업이 되어서 기업주인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이거예요. 키워준다. 앞길을 열어준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분깃으로 삼아주시고 기업이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7편 8절 말씀 사막에 나왔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지켜준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수술을 받고 치료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눈이 소중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이 소중한 눈동자가 약합니까? 강합니까? 아주 약해. 약하지만 소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지키는 게 뭐예요? 눈꺼풀이 지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눈꺼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약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하다. 그런데 너희를 지켜주는 나는 눈꺼풀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래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날려도 걱정할 거 없어요. 눈동자가 눈꺼풀이 지켜줌으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꺼풀이십니다. 눈동자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꺼풀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분이시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훈련시켜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강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분기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신앙의 실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꺾을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네,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눈동자처럼 다 소중해 보여. 하나님은 눈꺼풀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기업 삼아서 기업주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땅끝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내일 새벽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 사람에게 시작. 그렇지, 또 만나야지. 행복한 사람은 또 만나는 거야. 내일 새벽에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여전도의 남선교회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나와서 행복한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이제 몇 번 남았어? 2번? 알고 묻는 거야. 하여튼 힘을 내세요. 자, 내일 새벽에 또 우리 만날 약속을 하면서 함께 힘써서 기도하다가 식사하고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